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종을 치며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 아침부터 예배당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이 그 예배의 시작이고 또 오는 과정들이 다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멀리서 고생하면서 오신 분들은 고생이지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분과 오랜만에 뵀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참 만남이 어려운데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은 영광인데 표정은 영광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과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고, 다들 표정이 없어 봐서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 같은데, 돈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고 없어도 문제를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해도 문제가 있고, 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게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이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모두 다가 아주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지금의 그 승리된 모습, 이겨낸 모습으로 잘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이 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훌륭하게 되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져보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큰 훌륭함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많은 더 세밀한 부분과 삶에서 더 큰 고민과 문제를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기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얘기하지만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를 만나는 것이 또 위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이제 은혜와 승리로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결과를 낳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사람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사는 그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들과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맹인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맹인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것이 그냥 따르는 어떤 평범함에 그런 지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셔요? 뭐 이런 얘기하죠. 슈퍼스타 예수님. 그때 당시 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세계의 말씀을 정말 듣게 되다 보면 은혜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 것 같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를 돌아서는 많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따를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갔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는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줬어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근데 이들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른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섬김 가운데서 오늘 돌아갔을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한층 밝아지십니다. 예, 떡이 준비됐는데 이게 교회 가면 떡 주더라고 해서 교회 오는 떡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떡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떡을 먹고, 이때 당시에 양식이 귀한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저 예수 앞에 가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저 예수 앞에 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보고 하늘을 믿고 영생을 믿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갔냐니까 결혼하려고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은 떡도 나오고요, 때로는 밥도 나오고 세상에 국수도 주시더라고요. 안 먹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 나가야지 자기 가게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나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최종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다. 그 무리들처럼 우리 그냥 예수님을 찾는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받아 먹어야만 된다.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으면은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도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랑 맞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해로 듣지 마시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해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랑 맞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는 아마 적지 않게 실망도 가지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다한 무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깔아가지고 나귀의 겉옷을 입히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람을, 메시아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들을 세우니까 뭐라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허다한 무리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며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그 선동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런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의 왕을 못 박으랴.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한술 더 뜯네요.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왕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왕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백성이 그 민족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허다한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를 따르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만한 나의 삶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돼서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병든 사람 고침받는 것도 많이 봤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동되어지면 예수를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예수를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진정한 믿는 사람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진정한 내가 예수를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고 형편이 안 좋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맹인이더라는 것이죠. 멀쩡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오늘 하루도 마치 어떻게 해요? 일과처럼 그냥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삶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에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맹인은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아마 맹인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맹인이 돼서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평일 매일같이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면서 그거로 사는 맹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가 지나갈 때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멀쩡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이 맹인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형편이지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이 들려들 때 뭐예요? 이에게는 기회인 것이에요. 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냥 일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평상시 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내가 만나야 될 만한, 내가 이분을 정말 나아가야 될 만한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지는 예배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고 능력의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는 들어도 그런 예배 주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 잘하셔요. 근데 오늘도 나에게는 생명의 예배야,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야, 내가 평생 갖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모에게는 뭐예요? 기회인 것이에요. 평생에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하며 살았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문이, 소식이 들리고 지나가는 얘기 들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반복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벌써 믿음 없는 소리예요. 다음 주에 만나게 될지,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지, 핵폭탄이 터질지,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도 생명과 같은 예배고 다음 주에도 생명과 같은 예배고 내가 살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질병에서, 이 맹인에서 고침받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본다면은 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의 문제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주를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으로 풀 수 없는 것. 저도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목사 같지 않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이거까지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 들어주실까? 제가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갖고선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선 이렇게 이거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수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진 그 교회가 이 3층 쪽에 올라가면 작은 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공간이 바닷가, 유리로 되어 가지고 앞에 요트 경기장 바닷가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가 너무 좋은데 제 마음에서 런닝머신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 이 바닷가를 보면서 뛰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런닝머신을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를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선 그냥 저 혼자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런닝머신을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요, 그때 당시에 여수시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웨슬레 성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끝나면은 저 맨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오신 그 지방의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거기 지방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 돌산에 오신 권사님이 이렇게 저랑 연배는 비슷한데, 갑자기 저의 귀에 대고,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 왜요? 했더니 런닝머신 하나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깜짝,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분명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김학성 목사에게 런닝머신을 줘라, 이랬나? 이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형님이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도 운동하려고 러닝머신을 좋은 걸 하나 사고선 했는데 많이 못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학교로 이제 자기가 가는데 이거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까 러닝머신을 어떻게 하더니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목사님 러닝머신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했던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산다라는 것, 갖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고 망하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가 장막을 치라고 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보니까요, 이것들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랑 바닷가 사이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가. 근데 이걸 누가 인도했다고요? 아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 이런 작정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로 인도한 것은 너희들 거기 가서 너희들 시험하게 하고 너희들 어렵게 만들고 고통당하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그리로 보내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이 앞에서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갔는데 보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하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너무 이제 다급해졌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데 뭐라 하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문제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면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예수 믿지 않고 그때 정말 잘 나갈 때 그때가 좋았지. 그 아멘 나올 거까 걱정했는데 아멘 안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가 왕년에가 좋았죠.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냐.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것을 모세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말씀해서 인도하셨고 애굽 사람을 강팍해서 인도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고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 풀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원망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이 홍해 앞에서 한 일 없어요. 그냥 건너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평생에 그 일을 갖고선 살아왔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보려고 애쓴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됐듯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옥살이가 뭐가 됐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 억울한 옥살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감옥에 가지 마시고 억울한 옥살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언제 요셉이 잘못했어요?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던 거.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회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에게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언제든지 따를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이에게는 그 소식 예수가 지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기회인 것이에요. 47절에 나사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회를 가진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기회를 가진 자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아니 복 받고 싶다면서요. 그랬더니 제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서는 기도 안 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다는 말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살려면 포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이 이제 재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뵈요. 몸이 이게 풍을 맞으시고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걷는 분들을 보거든요. 걷는 분들을.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안 포기했어요. 하루에 꼭 나와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 꼭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걷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회를 가진 자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맹인 주제에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네 자신을 알아. 네 형편을 알아. 좀 죄송합니다만 돈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직분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고꾸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 없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서로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막 머리 깎으러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돈도 막 그냥 많이 달려서 돈도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은 거예요.
머리 이상하게 깎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근데 아유 집사님 머리가 왜 그래? 어디 싸구려 미용실 갔나 봐? 딱 그러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수에 있을 때에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는데 어떻게 깎냐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잘 말을 못해요. 어떻게 쳐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주 이걸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좀 깔끔하게 좀 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깔끔하게 칠 줄 몰랐지. 저희 그 개척교회 할 때 우리 학생들 몇 명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예배대 돼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또 종치면서 땅 쳤더니 이것들이 나를 보고서 웃는 거 있죠. 이 거룩한 예배에. 웃어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머리 쫙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네, 물론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뭐 그거 하면 근데 여러분들 때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성도님이, 그냥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냥 막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러면은 기도하러 왔고 믿고 왔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응답 받을까봐 이게 마귀역사구나. 내가 자존심 상해 말하지 그렇다고 또 목사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꼬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으라고요. 꾸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허다한 무리들이 야, 너 믿음 좋다. 너 이 문제 가운데 너가 이렇게 부르짖는구나. 너 귀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꾸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믿는 죄송합니다만 예편네가 마누라가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냥 비수 같은 말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이 어떻게 해요? 비수 같은 말 한마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엄마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이것들아 다 나가라 이것들. 너희들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비수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시험이 되고 그것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되지 못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는 많은 병자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막 크게 부흥돼 가지고 여기에 막 꽉 차 가지고 막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나 오늘 예배 그르쳤다. 가야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상관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메워서. 그때 뭐랍니까?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말이 2번이나 연속 반복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포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딴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남이 멀쩡하지 왜 구멍 뚫냐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붕값을 물어주더라도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지금 내가 막 정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인데 이 지붕은 왜 뜯었냐고 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예수님 그거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라고 해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뭐 장가 간다고 못 오고 시집 간다고 못 오고 오늘 머리가 잘못 나와서 못 오고 마음이 상해서 못 오고 배불러서 못 오고 놀러 가야 해서 못 오고 못 올 일 산천지인 것이에요.
오늘 살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기회로 오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귀신의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당신들 제자도 못 고치고 나를 또 축복해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야 믿음 없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야죠. 근데 뭐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당신 알지 않냐고. 나 믿음 없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가나안 여인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떡을 내가 왜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그 여인과 그 딸을 뭐라고 취급하는 겁니까? 개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이고 뭐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이거 견디겠어요? 여러분들? 이 개 같은 취급을 하는데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견디죠? 근데 믿음 있다라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요즘 개들은요 개껌이 200만 원도 하더라고요. 무슨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요즘 개들은요 더 좋은 거 먹더라고. 겨울에도요 여러분들 옷 입고 다녀. 신발도 신겨주고. 야 참. 이 부스러기 개들이 부스러기 먹는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좀 놀랄 일이고. 요즘 개들은 진짜 비싼 거 먹어요, 여러분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여자는 괴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면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난 개 같은 존재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난 개 같은 여자예요. 내 딸도 개 같은 애예요. 근데 그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좀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기분 나쁘면 자존심 상하면은 여기만 교회야? 너만 잘났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믿음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개 취급을 받는데도 맞아요. 난 개 같은 존재.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저는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아주 그냥 심하게 이렇게 막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원에 간 거예요.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얘야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장로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개 같은 존재지만 나쁜 말로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다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맞다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이거지. 그러면서 회개를 막 하면서 이분이 간 거예요. 장로님한테 기도를 이제 도중에 맞죠.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장로님을 만나서 끌어안으면서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싸울 일도 아닌데 자존심을 세우며 각을 세우며 여러분 이 자존심을 때로는 사람에게 세우지만 누구 앞에 세웁니까? 예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좀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그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잘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래 귀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도 너 참 귀하다. 너 믿음 참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딸이 낳으려면 이깟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깟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피곤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해요. 가난해서 못 해요. 복잡해서 못 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 외침, 그 믿음 누가 결국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도중에 뭐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9번이나 떨어졌어요. 9년이나 못된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10번째 붙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포기되어진다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 형편에 그 상황에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 주님이 알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 이 눈먼 사람 맹인에게는 전 재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껏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이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꼭 묻는 것 같아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을 때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뭐예요? 그거예요. 주님 그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도 억울함을 참았어요. 나 이것 때문에 나 자존심도 버렸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 주? 나 그것 때문에요, 주님.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면은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원한다면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믿고 원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했지만 내 중심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원한다면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거요, 그거. 그러고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꼭 응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그의 믿음이 무엇까지 이루어집니까? 구원까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응답은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누가 이를 고쳤느냐 그랬더니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을 안 합니다. 왜? 출교당할까 봐. 근데 그 맹인은 얘기하는 것이요. 그가 죄인이다. 안식일에 고쳐야 될 병을 고쳤다. 고치지 말아야 될 병을 고쳤다.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죄인이 뭔지도 의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가 내 눈을 고쳤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를 믿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응답받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때로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응답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은 실제의 믿음을 가져서 실제를 꼭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주를 만나고 주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살기 힘든 문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